7절까지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누구나 경험하게 되죠. 인생의 위기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긍정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남왕국 유다의 아스 왕은 아람의 르신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고 침략했을 때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연합군이 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누굴 보낸다?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2024년 갑진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스 때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올 때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아스 왕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던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자, 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고요? 여호와께서 붙잡고 있다. 근데 지금 아스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네. 어떤 경우에도 내 눈에 지금 갈수록 태산인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파투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멘 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니?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아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제 목회 여정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줄.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합니다만은 하객교에서도 부목사 생활할 때 전 욕심이 있었거든요. 얼굴 봐요. 욕심 있게 생겼지.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새벽 기도를 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쉬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근데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나 제일 싫을 때가 언제 하면 저기 고향 갔는데 자꾸 새벽 기도 가자고 할 때 목사가 그렇다고. 근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를 가가지고 제 해남을 갔는데 교회가 가깝기나 합니까? 응? 그 호천리에서 그 읍내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된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으면 편히 주무십시오, 저만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지? 쿡쿡 찌르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는 거지. 장가 잘 갔어요? 못 갔어요? 잘 가긴 뭘 잘 가, 잘 가긴.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아내가 뭐 이제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하여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면은 꼭 기도를 늦게까지 하려고 하는 부목사가 있어. 정신 나간 부목사지. 일찍 들어가야 내가 조금 지나서 갈 텐데 그것도 입신까지 들어가 막 그냥 막 입신 들어. 그럼 눈을 살짝 뜨고 보는 거죠. 안 갔으면 저 인간 왜 안 가나 하면서 더 견디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는 짬뽕이지. 여러분 지금 비웃는 사람 몇 명 있어. 그렇게라도 해봐요. 그렇게라도.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려고 한 거를 하나님 이쁘게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하스 이 왕이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여러분 왕이 막 두려워 떠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각한 거죠. 더 백성들은 막 힘든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적들은 타다 남은 나무 토막에 불과해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보신 적 있죠?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그거 뭐 별로 가치 있게 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뻥거도 차잖아요, 우리 보통.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은 그 연합군이 눈으로 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타다 남은 나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첫 단추를 잘 끼셨다고. 여러분 어때요? 첫 단추를 잘 끼면요 마지막 단추가 딱 맞습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아무리 잘 끼려고 해도 이게 한 칸이 남거나 한 칸이 부족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첫 단추를 잘 끼셨으니 52주 동안 개근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신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근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지금 아주 마음에 참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일천번제를 시작하시더라고. 제가 아까도 전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탄한 삶이 되시기 바라요. 혹여나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면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구해야 되지. 근데 이 아하스는요 교만을 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세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세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아니, 아하스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면 구하지 왜 안 구하냐고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이 하는 일이 아주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견뎌보려고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요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고하지 않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아하스 왕에게 앞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집안을 지키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여기서 임마누엘은 위기에 처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라요. 오늘 제가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다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손님들이 안 오고 이럴 때는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가란 말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텔레비나 틀어놓고 그러지 말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읽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도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의 생각을 하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도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맡은 부서 부응해야 돼. 우리 김효한 전도사 153 알지? 이 아멘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알지? 에이, 아멘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멘! 이래야지. 다시 한번 해봐. 김효한 전도사 아멘? 그런 꿈을 가져야 돼. 우리 서동원 전사도 마찬가지. 몇 명이야?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이게 막내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몇 명이야? 50명입니다. 이래야지. 몇 명? 그렇지. 그래야지. 조금 늦었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니.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아내 죽는다고 같이 죽는 남편 내 못 봤어. 남편 죽는다고 이제 저희 이모에게 어머니가 해줘서 내가 알았지. 이모부가 이제 몸이 좀 병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막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갖다 대고 막 그러더래. 근데 돌아가시자마자요, 어이구 무서워 이러더래. 같이 안 가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갈 때도요, 그 뜨거운 곳까지 우리와 함께 가신 분 누구다?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며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전 문지방 딸고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한번 목표를 정해보세요. 2024년 갑진년 올 한 해 동안 내 삶에 이런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이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다가 안 가면은 안 가는 이만 못하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뽕을 빼시기 바래요. 아이고 아멘 하는 거 봐. 뽕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고.
등산도 목표를 했으면 산꼭대기까지 가서 밟고 와야지. 꼭 도중에 아이고 다리야 하고 도중에 서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도 맹렬하게 하라고. 맹렬하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셋째, 불신앙에 대해 경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상당히 지혜롭게 보이죠. 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엄청난 제국이었다고요. 그러니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눈에는 뭐가 보여? 어디가 보여? 아수르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의 불순종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진 혹독한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실 때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성도가 누구냐?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환경이나 상황 자체가 이거는 뭐 진짜 거시기했다고. 제가 개척교회에서 소망 없이 목회하다가 16년이라는 과정을 시집살이, 저는 시집살이 해봐 16년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아닌 말로 여러분, 이 부목사 생활을 해도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뭔가 메시지가 있으면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 인간적으로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아예 담임 목사님도 기대를 안 했어. 이렇게 보니까 그럴 뿐도 아니야. 그래서 각자 도생을 했지.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박사학위를 한 거예요. 왜? 저는 흙수저니까 내놓을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시키면 아직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게 저의 다 이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준비해 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좀 멋지게 한번 해봐.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일구 집사님이 속회 모임 때문에 온 것 같아, 그지? 아, 할렐루야. 속회를 담임 목사님이 잘 만든 것 같아. 우리 강 집사님도 같이, 아, 새 남자가 딱 서서 오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 멋진 남자들. 김씨, 강씨, 이씨.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역으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번에 지금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도 보세요. 의도적으로 디올백 가지고 가서 그 다 녹화하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항상 정직하게. 로또 한 번 그냥 돈다발로 맞아봤습니다. 나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그것도 잘못 맞으면 죽어. 돈다발에 맞으면. 돈다발도 맞아도 지혜롭게 맞아야 돼. 안 다칠 정도로.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을 의지하면 인간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보세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의지했잖아요. 근데 결국 아수르에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깨달아 돌이켜야 돼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사역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하다 실수할 수 있죠. 다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 목사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때려 죽이겠어요? 잡아 죽이겠어요?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죽이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여러분 죽이셨으면 벌써 여긴 다 공동묘지 됐다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려워 마음이 흔들릴수록 임마누엘의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마음을 확 여세요. 저도 어제 제가 사실은 그 안승철 감독님 그 목회하셨던 힐탑교회 그 신년 부흥성에 저녁 강사로 갔다 왔어요. 강사로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보면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태도가 다 보입니다. 딴 생각하는지 지금 말씀을 튕겨내고 있는지 말씀을 흡수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이왕이면 은혜 받으러 왔으니 말씀을 쫙쫙 흡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동안 사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주여 나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하스 왕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아하스 왕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